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으로 온유와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겨울은 참 추운 것 같습니다. 특히 칼바람이 매섭게 불고 바닥은 미끄럽기 때문에 우리가 겨울을 지내는 것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한 아이가 겨울길에 붕어빵 하나를 사 가지고 이제 오다가 겨울길에 미끄러져 그 붕어빵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땅바닥에 떨어진 그 붕어빵을 본 순간 그 아이는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붕어빵에 흙이 잔뜩 묻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어떻게 할 줄 몰라 그냥 그 붕어빵을 버리기로 마음먹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이때 도둑고양이가 반찬 찌꺼기를 훔쳐먹다가 붕어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배가 부르지만 내일 굶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둬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마른 덤불이 많은 곳에 이 붕어빵 하나를 숨겨놓고 돌아가려다가 그래도 맛만 봐야지라는 생각에 한 입 물고 그 한 입만 먹고 다시 숨겨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 마른 덤불을 지나던 나이 많은 쥐가 배가 고파서 그 마른 덤불을 가고 있는 가운데 그 붕어빵 하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꿈인지 생신지 여러 번 확인 이후에 너무 배가 고파 허겁지겁 빵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 많은 쥐가 잠시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만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행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붕어빵의 꼬리 부분만 남겨두고 이것을 숨기기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자신만의 아지트에다가 이렇게 숨기게 되었는데 결국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참새가 그것을 어떻게 발견했는지 발견한 동시에 자신의 형제들을 불러 모아 그것을 쪼아먹게 되었습니다. 참새 형제들이 쪼아먹고 흘린 부스러기는 개미들이 보았고 개미들은 붕어빵 부스러기를 집에 나르느라 아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미처 나르지 못한 붕어빵 부스러기는 땅속으로 스며들어 마른 덤불의 귀한 양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한 내용은 김향님이 쓴 붕어빵 한 개라는 이 단편 소설입니다. 버린 붕어빵 한 개가 얼마나 많은 동물들에게 기쁨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나눠주려고 할 때 그것은 큰 기쁨으로 다가오며 행복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신의 것을 다 누리지 말아야 하고 다 가지지 말고 조금씩 나누며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생각이고 태도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수님 닮기는 하나님 뜻이기에 꼭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드렸던 말씀이 혹시 생각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대로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모욕과 수치를 당하여도 결코 보복하지 않는 것, 친송과 찬사를 받으나 결코 교만하지 않는 것, 고통과 슬픔이 가득 찬 삶 속에서도 기쁨과 소망이 넘치도록 사는 것, 모든 것을 우리가 돌보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삶, 그것뿐만 아니라 인내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말씀은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와 선생이 되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셔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기에 우리 역시 그런 삶을 살아야 함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 주간 우리가 그 한 주간을 보내면서 혹시 섬김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그 뒷모습을 따라가셨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섬김과 그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늘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 닮기 세 번째로 온유와 겸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역사 이래에 최고로 평가받는 초청의 말씀인데요. 28절의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8절의 말씀은 삶에 지쳐 있거나 또한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간절한 이침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무거운 짐을 질 때가 있고 힘들어할 때가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쉬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쉼을 가져야 하는데 그 인간에게 있어서 쉼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쉼을 통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그 쉼을 통해서 완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내게 와야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주는 쉼이 아닌 참된 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쉼과 영원한 쉼을 얻을 수 있기에 내게로 와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곳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짐 때문에 지쳐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오라. 그리고 그 짐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다면 끝까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행복할 수 있도록 또한 모든 삶 가운데 즐거움이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멍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29절과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 멍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멍에는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해 말이나 소
목에 얹는 구부러진 막대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소와 말을 억압하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이를 잘하기 위해서 얻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명예를 메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명예는 쉽고 그 짐은 가볍고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멍에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희생, 그리고 따르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에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멍에를 지워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멍에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그 멍에를 질 때마다 늘 웃으면서 사랑해야 하고 희생하면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멍에가 과연 쉽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멍에는 우리를 구속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억압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메어야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메시고 지금까지 살아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그런 멍에를 쥐고 살아가는 것이 주의 자녀가 해야 할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멍에를 어떤 마음으로 지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지금 예수님께서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짐을 가볍게 느낄 수 있고 멍에도 맬 수 있으며 쉼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그 온유는 어떤 태도들을,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분명히 예수님의 삶 가운데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약한 자들을 살피시고 돌보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그 온유의 태도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제가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 예수님은 발을 씻기시는 여인을 사람들이 비난할 때 예수님은 그를 옹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간음의 현장에 끌려온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가룟 유다에게는 자상하셨고 배신자의 정체를 끝까지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을 데려온 여인들을 제자들이 저지했을 때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셨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져 난감해하던 그 주인을 위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5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내용을 말씀하실 때 무안하게 하지 않으셨으며 뽕나무 위에 삭개를 무시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그를 배려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을 때 자상하게 대하셨으며 또한 그들을 위해 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그 처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온유의 태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여주신 그 온유의 태도가 이것만 있느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건 역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고함을 치거나 자신의 의견을 관찰하기 위해서 언성을 높이거나 큰 소리로 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속을 썩이는 제자들에게 늘 관대하셨으며 대적자들에게도 엄하실 때는 엄하셨지만 예의에 벗어나는 일을 절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사람들과 핍박하는 자들에게도 기본적인 예의를 늘 지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예의를 잘 지키셨으며 약한 자들을 살피시고 돌보시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온유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온유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늘 노력하고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자신이 온유한지 온유하지 않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남을 미워하십니까? 작은 일에도 분노가 치밀으십니까? 남에게 상처를 잘 받습니까? 불평하십니까? 말을 많이 하십니까? 모든 일이 내 주위로 합리화시키십니까? 조급한 마음으로 늘 일을 그르치십니까? 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십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만약 이런 현상들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유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늘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온유하면 미워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을 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유함이 부족하기에 무거운 짐을 질 수 없으며 또한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온유하다면 그 무거운 짐은 언제든지 벗을 수 있으며 멍에도 잘 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온유한 마음, 작은 것 같지만 많은 것을 요구하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온유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또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온유뿐만 아니라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겸손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피조물의 자리에서 창조주를 바라보는 것, 죄인의 자리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부족하고 연약한 자리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한 신앙인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가 아니고 다른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해지면 멍에를 매기가 쉽지 않고 삶이 피곤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것들이 잘 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힘들어지니까 그 멍에를 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멍에가 자신에게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힘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떨어져 죽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 밀, 그것일 뿐이지만 우리가 죽어 땅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 결국은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으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을 닮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주의 멍에를 우리에게 짊어주셨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주의 자녀들이라면 언제든지 그 멍에를 지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할 터인데 우리가 그 멍에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내려놓거나 우리가 버려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그 멍에를 지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따를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온유한 마음과 겸손을 경비하게 되었을 때 결국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고 또한 위로가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그 멍에를 잘 짊어지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으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또한 사명과 또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늘 온유와 겸손을 훈련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우리가 괴롭고 힘들 때가 있지만 예수님께서도 묵묵히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고 이후에는 많은 영광이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힘들고 어렵지만 이후에 있을 하나님 주실 그 면류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끝까지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더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온유와 겸손을 겸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더 따를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